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시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과연 아무런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마다 가정의 짐, 자녀들에 대한 짐, 건강의 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짐, 또 인간 관계에 대한 짐,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짐을 제각각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짐이 없을까요? 제 아들이 이제 만 11살, 5학년이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내일 설교할 제목을 떠올리면서 아인에게 물어봤어요. 아인아, 너도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삶의 짐들이 있니?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 짐이 있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면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뭐가 그렇게 무겁게 너의 어깨를 짓누르니?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무슨 짐이 있어?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3학년 때까지는 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이게 반이 바뀌면서 또 이 친구들이 또 자기들끼리 놀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게 또 그게 마음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이나 아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제각각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며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묵상해보고 발견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8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공한 자들아 내게로 와라. 트로피를 들 만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자들아 내게로 와라. 혹은 의로운 자들아, 성실히 행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부유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코피온테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코피온테스, 코피 팡 쏟을 정도로 지치게 힘들게 수고하고 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녹초가 되도록 하루 종일 애쓴 사람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칠 정도로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 완전히 탈진되어 버릴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들,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자 아등바등 애썼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 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능력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말하고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고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속에 있는 아픔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지 않으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울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라고 인사치레로 말할 뿐이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질병과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경제적인 부담감과 그 어려움과 싸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진로와 앞으로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고통과 절망들을 서로는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율법과 규칙들로 사람들의 어깨에 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 한마디 하면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왜 힘들어할지, 무엇 때문에 낙마하고 또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가족들도 다 깊이는 못 알아줍니다. 친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마음, 그 마음속 어려움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또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누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상담받고 싶고 또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기뻐하는데 기쁨이 배가 되나요? 아니면 배가 아픈가요?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죠. 여러분, 내가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 기쁨 때문에 누군가의 시샘과 질투가 되어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 되돌아와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믿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어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품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지침과 수고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뭘 했다고 벌써 투정이야? 뭐가 힘들어? 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며, 때로는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며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고충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또 부모도 자녀들의 고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공부하던 때랑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던 때랑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00%다 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끼리도 서로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 섭섭한 거 아닙니까? 왜 내 남편은 맨날 집에만 오면 집안일 도와주지도 않고 허구한 날 방구석에 누워있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남편들도 무기력과 우울감과 일터에서의 지친 마음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 역시 요즘은 같이 맞벌이로 혹은 육아와 집안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예전의 아내들과 지금 아내들 중에 정말 더 많이 애쓰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집안일이고 퇴근이 없는 것이 육아이며 또 남편도 챙기랴 이것저것 감당하랴, 아무리 함께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 모두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이해한다 말을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 서로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중요한 것,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잘 아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잘 아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의 귓가에 들려 퍼지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본문 28절의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종교로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규범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노동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쉼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 쇼츠나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며 마음의 편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는 부족한 잠을 채워가면서 쉼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들 모두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분명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조금의 위로와 채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서적인 외로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공허함이며 피곤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성공했어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라도 스스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요즘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주식으로 코인으로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 큰 금액만 보면서 와, 부럽다, 난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엿보면 별로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다가 방송인 주병진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사업도 성공해서 수백억이나 모아놓은 재산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200평 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이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고 또 이 가진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수백억의 재산, 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맞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젊은 날로 돌아가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200평 펜트하우스는 남들 보기에는 와, 부럽다, 와, 집에 사우나도 집안에 있고 너무 대단하다,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본인은 정작 이거 다 껍데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곳에 행복에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방송인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방송을 보면서 월세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유, 배부른 소리 하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조건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럽죠? 건강한 사람이 부럽죠. 가난한 사람은 주병진 씨처럼 펜트하우스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는 것이 부러울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는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못 가졌느냐가 우리 영혼의 쉼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우리의 행복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를 가졌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겠다. 다 내게로 오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질병을 가진 사람도 모든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수고하고 모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짐이 없습니까?
돈이 많아서 더 걱정이 많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겠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에게 당장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십니다. 소원을 말해봐라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선물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쉼의 핵심은 바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나도 저 주병신 씨처럼 집안에 흰옥기탕이 있고 사우나가 있으면 그런 집 하루라도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거짓말이죠. 그런 집 살아도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요. 건강이 완전하게 치유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가 있었던 쉼의 장소였습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이 다른 것 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며 내가 바로 참된 안식 그 자체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만끽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도 두려워해요.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누가 걱정한다고요? 병이 있어도 걱정하고 병이 없어도 걱정할 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하고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의 안락과 평안이 아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뒤에 덧붙여서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두 발 편하게 뻗고 안식하며 잠들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관계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이 지금 당장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밤새 그 행복을 놓칠까봐, 혹은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잠든다면 그것이 어찌 편안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관계를 늘 유지하며 지속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 방법,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건강과 지혜와 형통과 학업과 또 직장에서의 형통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님 잘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우리 송정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염려와 불안함과 초조함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쉼의 자리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육체의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요, 마음과 영혼의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고 해서 나 이제 놀고 먹어야지, 여러분, 그런 의미의 쉼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게을러지고 나태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방치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쉼과 안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지친 자들이 소명을 다시 깨달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 내게로 오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쉼을 찾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걱정거리를 가지고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혹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곳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놓고 바로 이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쉼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갑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일까요? 젊은 분들은 멍에에 대해서, 저도 도시에서만 태어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멍에를 자주 볼 기회는 없었지만 멍에는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소가 매는 나무 틀입니다. 보통 젊은 소와 경험이 많은 소를 함께 세트로 이렇게
동력자로 묶어서 이렇게 멍에를 지게 하면 젊은 소가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배우며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멍에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시 말해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세상의 멍에를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쉼과 위로와 회복을 주며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너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걷지 말고, 너 혼자 짐진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멍에의 수고와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임승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멍에를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1%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실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다 짊어지셨습니다. 너의 멍에를 함께 지라는 것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는 초청과 동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삶의 짐,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붙잡아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더 이상 여러분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새롭게 맡겨주실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명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당에 있는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설교 영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 성가대 하지 마세요. 집사님들 주차 봉사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는 섬기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 그만해야겠다, 주차 봉사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본질로서 섬기자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섬기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누린 사람들은요, 섬기고 싶은 기쁨이 샘솟아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섬겨도 지치지 않아요.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가 바로 찬양대고 교사고 주차 봉사고 주방 봉사고 여러 가지 누군가 하기 어려워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싶을 때만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 좀 쉴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질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가정을 섬기는데,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내 안에 지금 기쁨이 메말랐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그냥 지쳐 있습니다. 그냥 하기가 싫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감당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당하는 이 멍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롭지 않고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여름마다 일본으로 선교 다녀오는 거 늘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교육자 휴가 기간에 그냥 좀 가족들하고 쉬시지 뭐하러 또 선교 사역하러 거기까지 다녀오십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제 영성과 야성이 자꾸 이렇게 현실에 매달리려고 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제 영적인 충전의 자리이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제가 누리는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매년 8월 첫째 주에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사실 휴가 기간이 많지도 않은데 그 기간에 선교 다녀오려면 아주 빠듯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찬양할 때, 이 일본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또 함께 예수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송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와서 송정교회 1층에서 인형도 뽑고 게임도 하고 좋은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일본 아이들에게는 목사님도 안 계셔, 교회도 주변에 없어, 전교회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전교회 1명, 2명밖에 없어.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면서 가서 1년에 한 번 예수님 전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아까 이렇게 손 붙잡고 눈물 흘리는 아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아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엄마 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엄마 아빠 없이 자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막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수 있거든요. 시간과 물질과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멍에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힘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멍에를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멍에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또 일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수고하고 짐진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주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질 테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기로 결단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기쁨과 사명의 행복을 경험하며 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으시고 채워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짐과 무게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세상의 걱정과 문제와 두려움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실 놀라운 사명을 기대하고 감당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짐을 잘 알고 계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쉼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며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